희망찬 2024년 갑진년 용해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첫 주일 예배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기쁘고요. 저는 2024년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잘 이루어지기를 저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언제 처음부터 위대하게 태어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이 땅에 올 때는 작은 그런 빚덩이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빚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 노예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이 아닙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시내산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노예 백성들에게, 종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봤던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어떤 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위대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큰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우리가 그냥 보통 원하는 걸 이렇게 가져가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막 아무나 못 가져가도록 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에도 줬는데 또 이름을 다 적었었어요. 뒤에 보니까.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 받아서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또 기도원 원장님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을 이번 해에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또 무슨 뜻인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되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또 말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소원으로 설교 노트에다가 적어봤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비전의 말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받는 것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특별히 말씀을 늘 마음에 가까이 새기는 그런 삶을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대로 꿈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 그 위인의 생각, 그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품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가진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겠다. 바로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너는 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입니다. 복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말씀 그대로 바로 큰 민족, 그리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바로 위대한 비전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체험적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비전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체험적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3개월 되던 날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애굽 땅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리더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월절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마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애굽 땅에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집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는 안 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있다니,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런 감동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체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체험을 우리가 작게 했느냐 크게 했느냐 차이일 뿐이지,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체험적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까지 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몇 번의 죽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라면서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된 후에도요, 거의 힘든 많은 병막 가운데 저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건강하게 하셔서 저는 요즘같이요 건강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제가 골골골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감기 들어도 늘 아프고 힘들었었는데, 저는 청담 아름다운 교회 오니까요, 놀라운 것은 건강도 회복되고요, 행복하고요, 감사하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런 거 생각해보니까 교인들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좋고 권사님들이 좋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좋은 분들을 만나면 행복해져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요, 밥맛도 없어요. 불안해요. 그런데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2024년 여러분, 힘들어도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체험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찬양을 했었잖아요. 다시 일어나. 제가 최근에 가장 사랑하는 찬양입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 이 땅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절망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난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여기 그냥 빠져있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다시 시작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생각해서 다시 일어나서 은혜 받았던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석 달 전만 해도 그들은 노예로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때문에 이 체험적인 사랑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고 그 광야에서 장막을 쳤고 이제 거기 산 앞에, 시내 산 앞에서 장막을 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여 냈음을 너희가 친히 보았느니라, 친히 눈으로 목격하였느냐, 삶으로 체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체험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라고 말한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체험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나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아픔을 주시고 많은 환난과 역경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요 석 달도 안 지나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다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체험적인 사랑을 기억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라, 기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바꾸고 싶은 일들, 또 나를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너무나 어렸을 때는요, 불면 넘어질까 쓰러질까 그래가지고 그냥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쯤 돼가면 양말도 아무 데나 벗어놓으면요 욕 먹어요. 거기 벗어놓지 말고 여기에 빨래통에 갖다 놔라. 또 너무 정리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너 이렇게 갔다 오면 이게 이 책가방도 열고 또 숙제할 것은 뭐니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자녀가 모르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줘, 힘들게 왜 날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이것은 아직은 조금 어려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훈련시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달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너희를 업어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의 품을 주시는 분이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도 주세요.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독수리 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랑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편하고 원하는 대로 하면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는 방식이 뭐냐를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의 계획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랐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면 가자이죠. 가자 지구 쪽으로 직접 이집트에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긴 가까울지라도, 그 당시에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바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밑으로 홍해의 바닷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하나님은 가장 편한 길로, 그 편한 길이거든요. 홍해 이 블레셋 길은. 그렇지만 그쪽이 아니라 밑에 홍해를 건너서, 홍해 엄청난 기적 역사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해서 더 사막으로, 광야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찌꺼기들을 빼내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훈련시키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찌꺼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배우는 것, 하나님은 체험적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셔서 위대한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순종하게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애굽이 가장 강해서 애굽에 속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속했느냐? 애굽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많은 정치, 경제, 권력에 의해서 우리는 그 속에 속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진정한 주님이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말로는 우리가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겠지만 소유란 증거가 뭐예요? 증명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란 증명이 뭡니까? 여러분, 그 증명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일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내 거예요. 그러냐, 내가 결정하면 내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해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지키는 게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증명,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백성, 들어쓰시는 민족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듣고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나의 계획은 A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B면 B로 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복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능력 있게 사는 방법은 내가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소유하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믿는 예수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 내 생각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도록, 그분이 쓰이도록 다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삶,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소유된 존재가 해야 될 것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순종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이렇게 했습니다. 순종이 뭐냐? 주님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순종하라, 지켜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아멘하고 긴장하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는 삶,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요 잘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형통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에게 40년 동안 수종자로 섬기는 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다음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실제로 모세가 죽었으면 모세의 아들이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들이 아니고 너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다음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한 삶의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읊조리는 거예요.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읊조리다는 거예요. 학가다, 학가다. 우리가 암송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 이게 여기 묵상이라고 하거지만 이게 묵상이 아닌 거예요. 학가다, 학가다예요. 반복해서 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하나님 위대한 비전을 이루려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들까지 소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처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 왜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까?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을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딱 먹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이 오게 된 거, 죄와 심판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순종할 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철저히 무엇을 보여주냐?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은 피해가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도 투쟁 속에서도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의 본을 보이심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거기다 동그랗게 선을 칩시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삶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려면 두 번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위대한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민족으로 위대한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누구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았을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민족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그냥 말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운동에서 금메달을 받으려면 절제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끊임없는 배움과 학습과 노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료해야 될 대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다리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죠. 하나님과 믿지 않는 많은 이 열방 가운데 다리를 놓는 사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귀한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시면 돼요 다. 그렇지만 혹시 또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그냥 가지 마시고 밥 먹고 또 교제하시다가 또 주위에서 커피도 한잔 마시다가 2시, 3시 사이 아무 때나 오셔서 그 1시간 안 해도 됩니다. 10분 하셔도 됩니다. 5분은 좀 짧으니까 한 10분씩은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만 하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 여러분 혹시 더 먼저 가시려면 그냥 조용히요 있는 자리에서 10분은 꼭 기도하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때 최소한 10분은 기도하자. 이게 2024년의 제 목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10분은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시간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여러분 꼭 한번 내가 5분 10분을 기도하고 좀 가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좀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아주 소중하게 여긴 게 누구냐면요 랍비를 지금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랍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의 일반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죠. 선생님.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가 무너지는 가장 근본 원인은요 학교 강단에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무너지잖아요 나라가 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최근에 교대가요 학생이 미달이래요. 미달. 여러분 교대가 얼마나 센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학생들이 나빠서 그럴까요? 부모들의 많은 불평과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요 또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서 아마 독소 조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 식물 선생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또 선생님들이 또 그냥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또 고소당하고 가니까 그냥 세상을 떠난 분들 막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잘 때는 가정, 잘 때는 나라, 잘 때는 학교, 잘 때는 교회 특징은 뭐냐면요 존중하고요 귀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들을요 소중하게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인간의 눈으로 판단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일 싫은 사람, 아주 제가요 용서합시다 미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내 자녀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내 아들, 딸, 내 손자들은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요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선생님을 소중히 여기고요 학교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모든 건 다 빼앗겨도요 빼앗기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기도하는 거, 지혜, 지식 빼앗을 수 없다 생각해서 그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혜와 지식을 위해서요 지금도 어딜 가도요 전 세계에 가면 10가정이면요 무조건 회당 하나 지어요. 10가정이 11조를 딱 내면 한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회당 하나 해서 반드시 랍비를 데리고 이제 회당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요 다시 한번 하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귀중히 여기는 마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 영혼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향해서 여러분 정말 존중하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좀 더 꿈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시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동부가 뷰티풀 키즈거든요. 그래서 뷰티풀 랜드, 블레싱 랜드, 그래서 축복의 땅, 이게 아동부가 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뷰티풀 랜드. 뭐 많죠. 뭐 영아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또 어린애들도 있고 또 이제 중고등부는 또 뷰티풀 틴즈입니다. 그래서 BTS. 그러니까 BTS가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청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죠.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홀리 임팩트.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 누구라고요? 홀리 임팩트. 거룩한 백성에서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홀리 임팩트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홀리 임팩트랍니다. 오늘 결론은요
숨을 쉬는 한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폰더시의 하루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요, 앤디 앤드루스라는 분인데, 폰더시의 위대한 결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 희망에 대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희망은 빵이나 물처럼 기본 양식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역경의 강풍을 맞아 흔들리기도 합니다. 무기력의 홍수에 떠내려가 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센 희망을 갖고 있으면 모든 상황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도 새로운 돌파구가 찾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숨을 쉬고 계신가요? 시작. 숨을 쉬고 계신가요? 대답하겠습니다. 아직도 살아있군요. 여러분, 숨을 쉰다는 것은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온 목적 아직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완성의 과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시간을 그냥 낭비할 수 없어서 그냥 시간 안 보내가지고 안 가가지고 그냥 지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미완성의 과업,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미완성의 과업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2024년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미완성의 과업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숨을 쉰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미완성의 과업, 성취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024년도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이 땅에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목적을, 아직도 해야 할 미완성의 과업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남겨있는데 그 과업을 성취하는 한 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어 승리하는 2024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